할렐루야, 박이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안에서 이 만만치 않은 이 힘든 세상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각 가정과 직장에서 이 넉넉히 승리하셨으리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외로운 시간을 보내셨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지혜를 공급받는 여러분의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생명의 시간, 치유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5월 2일 5월 첫째 주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교회 주일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저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아멘. 너무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목사들이, 이 설교자들이 절교 사용하는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왜 설교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일 마태복음 25장의 그 열처녀 비유 말씀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 사역의 공생의 사역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었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출발점이 되는 공적인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읽고 잘못 이해하면 본문 말씀이 아주 부담스럽고 두려운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전의 비유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야, 정말 이 부담스럽고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물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본문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좋으시죠?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언뜻 보기에도 이 마태복음 25장의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과는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그 따르는 사람들의 그 충성과 그 열심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야, 축사 사역 하시는 분들 보면 또 대단합니다. 또 한국에 김기동 목사라는 분이 있죠, 그죠? 뭐 얼마 전에 뭐 미투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단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힐링 사역 하시는 분들도 대단합니다. Lord, Lord 이분들이 그런데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Lord, Lord, have not prophesied in your name, cast out demons in your name, and done many wonders in your name 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In your name, in your name. 야, 정말 언뜻 보기에도 이 사람들은 이 엄청나게 능력 있는 주의 사역자들 같습니다. 예언 사역, 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 이 병든 자들을 고치는 치유 사역,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는 정말 엄청난 사역을 행하는 능력 있는 주의 사자들인 것 같습니다. 주의 사자들. 엄청난 능력 있는 주님의 사역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And then I will declare to them,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you who practice lawlessness. 야, 아니 도대체 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I never knew you. 현재형 no가 아니라 과거형 knew입니다. 과거부터 이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From the beginning. I didn't know you. I never knew you. 그리고 이 never라는 이 부사어까지 함께 사용하고 계십니다. I never knew you. 와, 이 정말 아주 강한 이 부정을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예수님의 anger, 예수님의 그 노여움을 엿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I never knew you.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들의 사역과 또 이들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You who practice lawlessness. 현재형입니다. Practice lawlessness. 계속해서 이 반복해서 똑같은 불법만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한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불법만을 행하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문득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를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의 집으로만 가라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메시지가 하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케 하며, 나병 환자는 당시에는 이 불치의 병입니다. 그렇죠? 병든 자들, 불치의 병든 자들 고쳐 정결케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와, 죽은 자들을 살리고 이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와,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처럼 이 12제자들은 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케 하며 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이 마귀들을 쫓아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기적의 사역을 하고 이 의기양양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제자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도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넘긴 배신자 가롯 유다도 이런 엄청난 사역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곧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One of you is tempted by a devil이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One of you is a devil이라고 그럽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니라는, 유다가 마귀라고 합니다. He is a devil 이라고 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예언 사역, 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 또 병든 불치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과 이사를 또 일으키는 이 사역들은 이 마귀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러한 사역들을 하는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 마귀의 똘마니로서 이런 기적들을 흉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Beware of false prophets. 가짜 대언자들, false prophets. Beware of false prophets whom come to you in sheep's clothing, but inwardly they are ravenous wolves. 와,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짝퉁들이 거짓 대언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역자들이, 거짓 목사들이 판을 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정말 이 예언자들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기꾼도 있고,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짝퉁도 있고, 하여튼 짝퉁 세상입니다. 이 영적 세계가. 지금도 이 짝퉁 예언자들이, 이 목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더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짝퉁 목사들을, 거짓 대언자들을, 사역자들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룟 유다도 이런 기적의 사역들을 예수님으로 행하였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가룟 유다를 따랐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를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One of you is a devil. He is a devil. Judas Iscariot is a devil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정말 심각합니다. 야, 우리가 어떤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야 할지 참으로 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23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한 방을 날리십니다.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Depart from me. 와, 과연 이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장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열처녀 비유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니, 더 무섭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이 부족했다고 하지만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놀랍고 많은 일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이들의 모습과 태도를 보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보십시오. 우리의 과거를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들은 자신들의 사역으로 인해 자신들의 업적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조금도 의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야, 정말.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교회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이 본문 말씀을 잘못 읽고 잘못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 말씀에 자기 자신을 적용해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들 책임이 심한 말입니다. 이렇게 읽고 해석합니다. 아니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는데도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런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면 그럼 나는 뭐지?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없고 받지 못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이 매일매일 똑같은 죄를 지으며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며 살아가는 나는 뭐지? 이 세상의 유혹과 싸워가고 있는 나는 뭐지? 나는 뭐지? 이라는 이 마귀의 아주 교묘하고도 이 엄청난 부정적인 공격입니다. 질문입니다. Who are you? 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순간순간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거의 한 달입니다. 4주간 공부한 로마서 4장 25절과 5장 2절의 말씀이 적극적으로 우리 입술에서 바로 나와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Jesus was delivered up because of our offenses and Jesus was raised because of our justification.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I am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Therefore, having been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rough whom also we have access by faith into this grace in which we stand and rejoice in hope of the glory of God.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 가지 베네핏, 특혜와 특권과 세 가지 구원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우리 나와야 됩니다. 암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에서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로마서 6장 말씀이 적극적으로 튀어나와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Certainly not.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How shall we who died to sin live any longer in it?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We died to sin. 그래서 죄에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새로운 영적 신분입니다. 3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극대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야, 이런 말씀이 막 터져 나와야 돼. 우리 삶에서 이런 말씀이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고 장사 지나고 부활한, 그래서 우리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피조물 New Creation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볼 때 계속해서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old self가 올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아멘.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Likewise, you also reckon yourselves to be dead indee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our Lord. 아멘, 아멘. Dead indeed to sin, but alive to God. Recognize yourselves. 너희 자신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간순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뭐지? Who are you? 라는 이 마귀의 아주 교묘하고도 이 부정적인 질문에 공격에 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누구나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이런 은혜 복음의 말들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했다는 행위가 아닌 업적이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만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자신이 일생 동안 오르락내리락 했던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했던 그 사닥다리를 들고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주여, 주여. 그래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성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교회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전도와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이 고아들과 또 과부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홈리스 피플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밥 퍼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11조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체크해 보십시오. 11조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도둑질 않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암송하고 신학교도 가고 또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새벽 제단 쌓은 거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이 새벽마다 울부짖은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대형교회 이루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플러스
nothing이 아니라 예수님 플러스 something이 되면 큰 낭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특히 예수님 플러스 nothing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플러스 something이 될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 본문 말씀과 같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you who practice lawlessness. 그러면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읽고 어떻게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본문 안에서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In the context 아시죠? In the context 본문 안에서 잘 아시다시피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왕국의 법령, 하나님 나라의 법령, 이 왕국 법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처럼 또 오늘 본문 말씀의 관중이 그 청취자들이 유대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왕국의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부터 그 사역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Kingdom of God has arrived. Repent, Kingdom of God has arrived. 물론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지만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보십시오. 산상수훈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Therefore you shall be perfect. Just as your Father in heaven is perfect. 이야,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 이 하나님 나라의 법령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의 법령의 수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것은 be perfect 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는 10계명 또 613가지의 그런 구약의 율법 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너무나 높은 수준입니다. 인간이 이 말씀을 이루기에는 순종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할 수 있습니까? impossible한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도래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왕으로 직접 통치하실 천년 왕국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새 땅과 새 하늘이 사실 임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임파서블한 미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산상수훈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왕국 법령의 한 부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21절 보십시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sha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he who does the will of God, Father in heaven. 여기에서 내 아버지의 뜻, the will of my Father.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뜻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여호와 하나님이 지시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손해의식으로 잠못 이루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순히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노아와 모세가 모세에게 각자 그 사람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이름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the will of God, the will of Father, 하나님의 뜻은 각 시대마다 각 사람마다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박 목사와 함께 풍성한 은혜교회 개척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일까요? 아멘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겠지만 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뭐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분의 뜻.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아멘. This is the will of him who sent me, that everyone who sees the Son and believes in him may have everlasting lif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플러스 something이 아니라 예수님 플러스 nothing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믿음과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과 마지막 때 성도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Jesus plus nothing입니다.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은혜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은혜복음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 대환란 시기를 살아가는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대환란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대환란 시기에는 교회 시대와 다르게 믿음과 행위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환란 때에는 예수님을 믿다가도 짐승의 표를 받거나 즉 그리스도를 숭배하며 따라갈 때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이런 아주 엄격한 왕국 법령, 행위 구원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은혜 복음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그것도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제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나 대환란시대에 살지 않고 다 이뤘다는 은혜복음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이 은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거짓 선지자, 목사, 사역자 들은 또 대환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은혜의 복음 시대에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짝퉁 목사들처럼 말입니다. 거짓 목사들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4장 25절과 에서 5절 2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쓰이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 시대에 주어진, 은혜복음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본문 안에서 in the context에서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 101입니다. 기초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또 우리의 업적에 따라서 구원을 유지하고 잃어버리는 구원의 불확성 속에 살아가는 구약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환란 시기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과 연합된 하나가 된 새 피조물입니다. 새 생명체입니다.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영원한 구원의 보장 안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